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삶에 예수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제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기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리들도 해감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리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추운 겨울은 지나고 봄으로 나아가는 3월, 저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2달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새해와 설 명절 그리고 혼란한 이 나라의 전국 속에서 저희들 중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는지 되돌아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세상의 뉴스에 귀 기울였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비방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저희들이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또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다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목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주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5년이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영을 내리시사 건강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찬양당, 주방, 교사 등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아름답게 드리게 하옵시고 헌신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복을, 감사의 복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 번 얘기하면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 받으면 다 우리 자매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 70대, 80대가 넘는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 배우도 5명이 이 배낭을 메고 유럽을 이렇게 유럽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다루는 그런 예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시즌 1, 2, 3, 4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호응을 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록 이 배우들이 나이가 70대, 80대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젊은이들 못지않게 않는 이 낭만과 그들 간의 깊은 인간관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형이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아름다움과 낭만을 갖고 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겉모양만 이렇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외형은 나이도 많이 든 것 같고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초라한 것 같아 보여도 내 내면의 진실을 담고 신실함을 담고 충성을 다 갖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여러분 남길 열매들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철강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였던 앤드류 카네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네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다 사회 복지를 위해서 내놓은 분이에요. 근데 이 카네기가 은퇴할 때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 사업체를 누구에게 이렇게 맡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스펙과 학벌과 천재적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마 이 기업을 맡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카네기가 누구에게 맡기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인물에게 맡깁니다.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천재적인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카네기 회사의 일용직 청소부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카네기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카네기 비서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카네기 비서를 일을 하다가 공장 총감독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대표로 CEO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카네기가 인류대학 출신의 똑똑한 엘리트를 두고 청소부 출신의 이 슈왑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카네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청소부였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그것도 즐겁고 기쁘고 웃으면서 청소를 했다.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면서 기록을 했으며 업무 시간이 끝났어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주인처럼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좋은 대학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 이런 신실함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면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신실함. 그것을 보고 후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압은 35살 때 이 카네기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 강철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강철을 통해서 이제 건축 그리고 조선업의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죠. 회사였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하고 건물을 세울 때 H빔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 H빔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이 슈압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질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생겼고 못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고 유능한 것에 좋은 인류대학에 나온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내 내면의 그 신실함과 그 충성심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직분자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면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에 충성심이 있는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 아주 순도 높은 충성을 보여주었던 3명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엘하는 20장까지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시대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장부터는 좀 다르죠.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평생 이 다윗과 이 동력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37명의 용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인물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충성되다고 여기서 선별한 인물이 37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인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뜻밖의 인물도 있어요. 뜻밖의 사람도 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 다른 필요 꼭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이 이름에서 빠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게 뜻밖의 이름을 보면은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햇사람 누구가 등장하죠?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가 누굴까요? 우리아 아내가 바세바 아닙니까? 다윗이 그 아내를 빼앗았던 그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오히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용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치 않았던 인물이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딜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엘리암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적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역적의 아들이 바로 이 엘리암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암은 아버지의 그 어떤 원수 같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윗에게 아주 충성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또 꼭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용사가 한 명 있는데 빠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요압 동생들의 인물들은 여기다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압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굉장히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에서 군림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요압이 유능하긴 하지만
요압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한 충성심이 요압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뽑게 된 기준이 뭐냐? 37명 안에 들어갔던 인물들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한가가 바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들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착하고 충성된 자를 뽑아야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정한 차원의 충성을 냈던 3명의 용사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충성이 어떤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변치 않아야 됩니다. 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앞부분에 32목 중 3사람 무슨 뜻일까요? 이 3사람은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3사람은 두 번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에 있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은 8절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 그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8절에 등장하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이 800명을 단번에 그냥 죽일 정도로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용맹한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3명,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인방은 바로 아비세, 그제 브나냐,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인방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하면 그 능력이나 명성면에서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나 재능면에는 이 첫 번째 그룹 사람에게 비해서 이 3명의 3인방이 그 능력이 미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들이 한 수 위였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갑니다.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3사람이 갑니다. 이때는 이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로 5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바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르비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요새로 나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근데 그 요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새는 아직까지도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3사람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이 이미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때 이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들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갑자기 아둘람 굴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베들레헴 고향에서 자라면서 이 우물물을 시원한 우물물을 마셨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의 향수를 기억하면서 야,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다가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사들은 불새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들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자가 이 어린 시절에 향수에 젖어서 어릴 때 내가 마셨던 그 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그 물을 길러다가 나에게 줄 것인가,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쟁 중에 이 지도자가 해야 할 말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 우물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적진의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누가 물을 떠올 것인가,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이 시국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 떠오락 하는 게, 물 한 바가지 떠오르기가 말이 되냐? 거기다가 또 아니 본인이 향수에 젖어서 나중에 하지, 저게 무슨 리더냐?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과 저건 아니지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설 법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반말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은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이 약한 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로 하라도 강한 것 아니에요.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도 다윗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이 다윗의 말에 컴플레인을 걸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용사들은 다윗의 장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남편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만나고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 여자는 정말 완벽하다. 내 남자는 정말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약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이런 주례 글 많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했는데, 요즘 주례하시는 분 그런 말 쓰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염색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팥뿌리처럼 머리가 희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색약이 너무 좋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시대에 있죠. 요즘 특별히 우리 MZ세대 30대 그리고 20대 이 사람들은 신실한 이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한 1년 살아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살아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식을 올린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살다 보면 자꾸 약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된다?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냐?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부분은 끝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사랑을 말씀하시면 그 사랑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함이 없이 날마다 왔다 갔다, 내가 또 죄 지으면 너는 버리고 좀 잘한다 싶으면 또 다시 넌 구원시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신실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신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심지를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의 사람은 충성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하면서 정말 변질되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찾으시는 그 충성된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낌없는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지경 한가운데로 그냥 즉 돌파했다. 거침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간략하게 한 절 한 절 한 절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왕복 거리가 36km입니다. 그것을 단숨에 달려갔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면 이미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간다는 것, 그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건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대명분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죠. 야,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명분이 있으면 내 목숨도 내놓는 독립투사처럼 할 수 있지만 대명분이 없어요. 그냥 우물에 있는 물 한 바가지 떠오기 위해서 적진으로 나간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다윗을 최대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헌신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된다면 우리의 헌신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신도 얘기 많이 하고 사랑한도 얘기 많이 하고 선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닥치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가운데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물었대요. 여러분 중에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했더니 쫙 손을 들대요. 저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드실 분 손 들어보시면 다 많은 대부분 3분의 2가 다 손을 들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선교 복음을 위해서 30만 원 헌금하실 분 손을 드십시오. 아무도 안 들더래요. 아무도 안 들더래요. 여러분, 목숨보다 돈 30만 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안 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들이 그러냐? 목숨 거는 것은 외상이고 30만 원은 현찰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 추상적인 헌신은 쉽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생명 내가 걸고 죽겠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총 맞고 순교하실 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상적인 헌신은 쉽지만 실제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낌없는 헌신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들 있잖아요. 섬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충성을 하더라도 바른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러다가 왔어요. 이것은 피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전제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전제도 있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제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순교의 피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순교자의 순교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세 용사의 이 헌신을 본인이 취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헌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우물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섬기면 우리가 교회에 뭔가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작은 형제인 것 같고 뭐 작아 보이지만 그들을 섬기게 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안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온세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자, 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사람을 섬기든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목원들을 우리가 섬기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이름 모를 우리 선교사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의 종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선교사님을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님을 섬긴다든지 누구를 섬기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특별히 주방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또 방송팀으로 차량 봉사로 섬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일해야 되나? 여러분 한두 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일해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어떤 섬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무언가를 섬긴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무언가를 섬긴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 헌신은 여러분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섬기자.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이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는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더욱더 빛나게 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해같이 빛날이라는 우리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리고 헌신에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리.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천국에서 더 빛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허락한 모습,
예람이처럼 변치 않는 우리 충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고 아낌없는 헌신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예람 청년이 이제 그 인관식을 하고 이제 소위로 인간에서 이제 군 복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너무 먼 곳까지 갑니다. 강원도 인제까지 여기서 한 7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가장 먼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를 붙이게 하시고 우리 예람의 안전과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또 언제 또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람이 우리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하나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래도 반대쪽 뒤에 예람이 가는데 요 뒤에 좀 켜주세요. 우리 가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예람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소위로 인간했는데 예람이가 잠깐만 한번 하고 할게요. 예람이 한번 인사하고 한번 우리 성도님께 한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만.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할게요. 오셔서 참 그간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고 또 방송팀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들 많았어요. 또 예람이가 어릴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었고 그때마다 기도 가운데 고비고비 잘 넘겨와서 이렇게 장성해서 이제 군 입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람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우리 예람이에게 우리 손을 향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람이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손을 앞으로 향해서 우리 예람이에게 향해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람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람이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람이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람이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람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람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저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람이 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군복무 기간 동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예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람에 가는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훈련 속에, 공고한 속에, 억울함 속에 있을지라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 이 딸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로 이 딸을 품어 주시고,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레미야 가운데 만날 자를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자를 붙여주시고, 더욱더 궁복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예람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번제로 올려드리고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형통의 복과 영적인 복과 재물의 복과 만남의 복과 사업체의 복과 하나님의 각각 건강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캠퍼스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